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거 그걸 다시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만 읽었는데 이걸로 끝입니다. 이게 뭐 다예요.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도 제가 할 일을 좀 해야 되니까 앞에서 조금 떠들 테니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완벽한 말씀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개혁총회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셨는데 개혁이라는 걸 리포메이션, 폼, 원래 폼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리포메이션.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우리 다락방에는 뭐 회개가 없다. 회개해야 된다.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아주 활성화되어지기 시작할 때 평양 대각성 운동,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났었어요. 그때 그 회개. 물론 내가 이걸 잘못했고 저걸 잘못했고 내가 저 사람한테 미움을 가졌고 뭘 훔쳤고 뭐 여러 가지. 근데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죄, 그거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 회개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나의 그 근원적인 근본적인 그 나라는 것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 흐름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아야 되는데
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느냐?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 복음. 리셋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뭐 요새 뭐 타임 슬립 뭐 그래가지고 뭐 그런 영화들 드라마들 많이 나오는데 안타까운 현장, 뭔가 사고가 벌어지거나 어떤 뭐 죽음이 있거나 뭐 그런 그것을 다시 리셋해가지고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또 다시 그것을 해결하고 아무리 그래봐야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결론을 내는 게 뭐 운명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로 돌아가는 것은 내가 이루었던 그 모든 과거를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나,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그 모든 것이 발판되게 하는 것이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원래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세상의 문제, 왜 내게 복음이 필요하냐? 복음이 뭐냐면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우리에게 복음. 그러면 그게 왜 내게 필요하냐? 내 문제가 모든 인생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로 보여져야 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내 인생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 뭐 질병에 걸려서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이 뭘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이 들고 또 어떤 정신병, 불면증, 우울증, 조현병 뭐 이런 것들이 오고 뭐 내가 어떤 쇼핑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뭔가 음란의 중독 뭐 이런 것이 오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에 붙잡히고 거기에 집착되고 중독될 수밖에 없는 근원적으로 우리는 절대 불가능의 인생이란 그 유일한 문제 사단이 나라는 것을 앞세워서 거짓으로 나라는 것을 앞세워서 나를 끌고 가는 그 속에서 내가 태어났다. 그 사단이 나를 앞세운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모든 것에 내가 주인에 대해서 묶이고 매일 수밖에 없는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하나님 없는 그 지옥의 배경 속에서 끊임없이 방황하고 길을 찾고 헤매일 수밖에 없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몸을 가져도 공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떠난 인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인생의 문제는 딱 한마디로 하면 근본을 잃어버린 거,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 유일한 문제에서 모든 것이 온 하나님 떠나서 사단이 심어놓은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내가 주인 돼서 선악을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 이게 좋고 이게 나쁘고 이게 있고 이게 없고 그래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핑계대고 그 의식에 잡힐 수밖에 없는 그 근원적인 근본적인 불신앙 상태에서 내가 태어났다니. 그래서 내 시대의 배경에 가문의 배경에 성장 배경에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거 그거 이상 뛰어넘을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눌리고 또 열등감 갖고 비교하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우월감을 갖고 쟤보단 내가 나. 저 사람보단 내가 훌륭해. 그런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원적으로 절대 불가능이라는 그것을 알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계속 그 유일한 문제. 그건 아무리 돈 가져 있어도 해결되는 똑똑한 것으로 많이 배운 것으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으로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문제라니까요. 근본의 문제면 영원한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예요. 그 유일한 문제. 그래서 우리에겐 유일한 답, 사단의 그 나를 속여서 나를 앞세운 그 사단의 그 거짓,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 믿지 않고 모든 것에 묶이고 매일 수밖에 없는 그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실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그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왜 여자의 후손으로, 왜 희생제물로, 왜 임마누엘로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그 예수로 찾아오셨는지. 내 인생의 답은 끊임없이 내게 있는 그 생각, 내가 무능해서, 우리 부모가 무능해서, 돈이 없어서 나는 불행해, 난 힘들어, 난 건강 때문에 난 아무것도 못해, 난 저 사람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어. 다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거기엔 하나님이 없다니,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니, 거기엔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고 죄가 존재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내 스스로 내가 생각을 똑바로 해야지. 난 돈 없어도 괜찮아. 난 건강 없어도 괜찮아. 난 이상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도 괜찮아. 나는 소중하니까. 난 잘할 수 있으니까. 물론 그래가지고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자체가 사단의 종노릇이라는 걸 모르는, 귀신의 종노릇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열심히 내가 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는 더 열심히 해서 공부도 하고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돈도 벌고 나는 자수성가하고 그랬는데 내가 뭐가 잘못됐어? 근원적으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의 생기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내가 생명, 살아있는 자가 됐다니까요. 그걸 사단은 끊임없이 나의 것, 나의 성공이라는 것 가지고 계속 속여서 그 하나님만 믿지 못하게 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간다니. 그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라고.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 아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재앙을 막고 시대를 살려가는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음의 흐름을 남기신,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야. 그 피의 언약, 가죽옷을 입힌 그 언약, 그 언약을 붙잡고 희생 제사 드렸던 그 아벨의 후손 셋, 그 후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방주운동,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맞다고 여기는 거, 자기가 좋다고 여기는 거, 그걸 취해서 용사가 되고 명성 있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성경엔 네피림, 공중으로 쫓겨난 자, 그 귀신의 힘, 사단의 힘을 빌린 자라고 정확하게 명명하고 있어요. 그 시대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과 그 품고 있는 그 모든 마음, 그것을 보고 항상 악할 뿐이다. 그래서 다 쓸어버리실 계획을 세우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 방주의 언약을 붙잡은 그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외쳐도 방주 안에 들어가진 않아. 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으니까. 내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살아야지. 어? 이 넓은 세상,
많은 거 즐기면서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무슨 방주야, 무슨 그리스도야, 무슨 예배야.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면 돈 번다고요? 공부한다고요? 그걸로 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한 그 축복 속에 있어야 돈도 정복하고 지식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유일한 흐름을 남기는 거예요. 이걸 끊임없이 놓쳐버려요. 그래서 노예되어지고 또 전쟁에 휩싸이고 포로되어지고, 그래서 복음으로 다시 회복해 놓으면 또다시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의 능력과 풍요라는 것에 계속 동화되어서 나도 저거 갖고 싶고, 내가 저거 없어서 불행한 것 같고, 내가 저거 없어서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내가 그래서 힘든 것 같고, 끊임없이 내 생각과 마음이 사단이 심어놓은 것 가지고 계속 한단 말이에요. 내겐 그래서 계속 항상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 붙잡는 예배가 아니면 그거 안 끝난다니까요. 그 유일한 흐름을 흘러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배라니까요. 함께하는 예배. 증인과 함께하는 그 예배가 아니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흑암이 무너지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요. 내게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맞아지고 내 삶의 증거가 온다니까요. 그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 왔냐?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굉장히 미련한 것 같고 아무 힘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모으셔서 거기에 성령의 역사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살아나게 하시고 모두를 살리게 하는 그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시고,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미련하다, 여러분들이 능력 없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뭐 가진 것으로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없고 나도 살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걸 바르게 알아듣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가치, 복음이면서 복음 말하는 교회일 수밖에 없고 예배일 수밖에. 전도자가 그래서 가치 있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 유목사님 그 인격이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유목사님을 세워서 이 유일한 흐름, 그 흐름을 흘러가게 하시고 계신 거라니까요. 오직 복음으로 그 개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그 운동을 지금 계속 이어가게 하신 거라니까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미련한 저를 RTS, 그 복음의 흐름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일 그 신학교에 보내셔서 공부하게 하시고 목회자가 되게 하셔서 여기에 보내셔서 생기 가득한 교회, 에스겔서 37장의 그 말씀을 듣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의 과정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제가 도와주지 못해서 떠나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또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기 때문에 또 남아있지 않게 하신, 제가 영적 문제를 몰랐다니, 유일한 문제를 몰라요.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는 알겠는데 유일한 문제가 진짜 안 보이고, 거기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왜 답인지 이게 진짜 안 보여요. 그래서 그 개인들을 보고 그
말을 듣고 그 상황을 보면서 내 마음이 먼저 상해. 내 마음이 먼저 그 사람이 안 좋아. 그 사람의 행동이 잘못됐어. 그래서 그걸 바꿔주려고 강단에서 막 그걸 가지고 얘기한다. 복음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내 상한 감정에 내가 맞고 틀리고 거기에서 그걸 고쳐줘야 되고, 그걸로 얘기하니까 흑암이 안 무너져요. 재앙이 안 끝난다. 그래서 그 사람은 치유받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알아지는. 하나님이 전도자와 함께하며 훈련받으며 예배드리며 내가 복음에 조금 집중하게 되어지면서 그게 좀 알아지는. 그래서 전도자와 함께하는 그 예배가, 그 말씀이 절대같이. 그래서 내 우선순위가 육신의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돈이 들고 뭐 내가 시간이 들고 내 육신의 어떤 힘이 들고,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우선순위는 전도자와 함께하는 예배. 그 세계복음화에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흐름을 전달하는 그곳에 내가 있어야 되고, 그걸 내가 전달해야 되겠고. 그게 하나로 뭉쳐서 생기가 되어져.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되어서 여호와의 군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응답이 있으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의 그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이 가문에, 이 나라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이해가 되어져. 내 인생에 대한 이해가 다르게 되어져. 분명히 그의 영이 나를 데리고 가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이 가문에, 이 지역에 나를 보내셨어요. 이게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누가 되길 원하시냐면, 그 앞절에 보면, 앞에 보면 권능으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나는 그걸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그 응답을 누리질 못하는데, 어쨌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면서 내가 왜 고민하는지, 내가 왜 고통받는지, 내가 왜 낙심하는지, 내가 어떨 때 막 흥분하는지, 내가 어떨 때 막 신나서 오버하는지, 그 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 없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하나님께서는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안 채워지는, 행복할 수 없는 나를 계속 보게. 잠깐은 쾌락이 있어요. 잠깐 흥분돼요. 잠깐 좋아요. 근데 그걸로 내가 행복하지 않다. 오히려 내가 거기에 집착돼야지. 그걸로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걸 모르고, 때로는 어떨 때는 또 알면서 거기에 계속 그냥 집착해 가. 그걸로라도 채우고 싶어서. 네, 그게 진짜 무슨 문제인지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 현장을 데리고 가십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자꾸 만나게 하세요. 나를 급여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우리가 여러 군데 이사 다니면서의 그 이웃들도 만나고요. 또 학교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제가 충격적인, 초등학생 때 삥 뜯겼던 그 충격적인 그때 그 사건.
그 순간 그 심장 벌렁거리고 막 억울하고 막 그랬던. 그래서 좀 힘 있는 애 좀 같이 친하게 지내고 뭐 그러면서 또 삥은 뜯지 않았지만 나도 약간 힘이 좀 있다, 좀 힘 약한 애들한테 군림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하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상황, 내 가정 또 동네에서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한 번은 우리 형이 세면 바닥에 막 손을 막 쳐요. 저러나 원투 연습하나 왜 저러나 그래. 나중에 알았어. 우리 형도 당하는 거야. 그 동네에 더 힘센 형한테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억울하기도 하고 그걸 이기고 싶어가지고 막 세면 바닥에 주먹을 내리치는 거지. 그런 거 보면서 나도 아우 저걸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서 당하고 있는 것을 그냥 멀찌감치 보고만 있었고, 그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자꾸 당하면서 차곡차곡 사단은 내게 뭘 각인시켜요? 상처, 우상, 이런 것들을 자꾸 각인시켜요. 뭐 폭력 때문에, 힘 때문에, 돈 때문에, 뭐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계속 부모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남편, 아내, 자식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여러 가지 내 학교 성적 때문에, 뭐 학교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사단은 상처라는 것으로, 우상이라는 것으로 자꾸 심어놓고 거기에 내가 주인돼, 내가 거기에 빠져서 그걸로 살아날 수가. 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면서 자꾸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만나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 돈 가지고 자꾸 의학 지르는 그런 사람도 만나게, 이상하게 막 그 내가 볼 때에는 굉장히 불편한 그런 사람들을 자꾸 만나. 그런데 그 사람이 이상해서 불편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우상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상처 때문에 그게 불편한 거라는 걸 하나님은 자꾸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거기에서 치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문제나 내 문제나 다 똑같은 문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 사단의 손에, 죄의 지옥의 병수에,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서 적의 우상이 돼서 그게 힘이라고 여기고 그걸 가지고 의학 지르고 그걸 가지고 뻐기고 그러면서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사단은 그 속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영적인 것들이 자꾸 발견되어지도록, 내가 먼저 치유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 현장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현장이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게 응답이고 그 보이는 것이 실제 시작입니다. 이미 시작은 영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미 시작되어졌지만, 진짜 본격적인 나의 그 응답의 시작은 보이는 겁니다. 뭐가 보이냐면, 본즉 에스겔서 37장 2절에 보면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는데 내가 보니까 그게 다 말랐고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보이는 것 모두가 다 마른 뼈다귀구나. 모두가 다 죽어 있구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서 모든 죄와 허물로 죽어버려 있는, 그게 진짜 보여야 돼. 그게 진짜 보이는 게 그다음에 시작. 나도 부모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상사도, 부하도, 동료도, 친구도, 모든 사람, 저 재벌들도, 대통령도, 모든 사람이 다 죽어 있구나. 그게 진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계속해서 시달리면서 현장 가게,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계속 만나게 하게, 나 자신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 눌리고 시달리고 억울하고 분하고, 뭐 내가 또 그런 사람들과 엮여서 사기당하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뭔가 그런 것들을 계속 하게 하십니다. 진짜 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시작이 보이는 거라고 그랬는데, 응답의 비밀, 이 보일 수 있도록 또 이제 그 보여서 그 다음에 응답받는 그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 어떤 상황도 어떤 사람도 어떤 문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찾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중한 병에 걸렸어도, 내가 아무리 실패를 했어도, 내가 아무리 이상한 사람을 만났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응답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물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물으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가 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인자의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는 상황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만나고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먼저 거기에 판단한다. 내가 먼저 질문하고 내가 먼저 판단한다. 사단이 심어놓은 게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저 사람이 이래서 저래서 그러면 이렇게 안 되고 그런 게 안 좋고 그래서 내가 이래. 그게 내가 먼저 질문하고 내가 먼저 답을 한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해. 저래가지고 되겠어. 내가 먼저 질문하고 내가 먼저 답을 해봐. 부모를 볼 때, 제가 우리 아버지를 볼 때, 술 먹고 그래가지고 일을 뭐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면서 부모 어머니 속색이고 얼마나 어머니 도와준다고 얼마나 효자처럼 일기장에다가 막 아버지 저주하고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내가 질문하고 내가 답을 다 해놨다니까. 그것 때문에 내 또 생각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또 그래놓고 내가 또 죄책감에 시달리고, 부모에게 교회에서는 뭐 바르고 착하게 부모에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고, 그러면서 또 울며 불며 기도원 가가지고 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재앙이 안 무너져요. 흑암이 안 무너져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걸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게 내게 안 들려지면 내가 질문을 해야죠. 하나님, 저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내게 하시고 싶은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뭡니까? 내가 질문을 먼저 해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질문이 들려요. 내가 왜 그 사람을 붙였는 줄 아냐? 내가 왜 그 사건을 만나게 했는 줄 아냐? 내게 질문하실. 그러면 가만히 내 속을 들여다. 내가 왜 그것 때문에 생각이 무너지는지, 내가 왜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그것 때문에 또 내가 반대로 내가 왜 그것 때문에 흥분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좋아하고 내가 뭐 그것 때문에 막 그러는지, 근원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찾기를 원래의 것으로 돌아가길 원해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의 이유를 알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상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재앙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난 지금 그것 때문에 괴로운데,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 하나님 언약 놓쳤다니까. 난 세계 복음화 할 사람, 난 이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통해 2, 3, 7, 5천 종족을 살릴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거 놓쳐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뜻 계획이 뭐냐? 너 왜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불안해하는지 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고 넌 나와 만나야 돼. 넌 나와 함께 해야 돼. 넌 복음 맞아야 돼. 너 그것 때문이 아니야. 내가 왜 그 사람 붙였는지 알아? 내가 왜 그 사건 만나게 했는지 알아? 내가 왜 너에게 돈 빼앗고 너에게 건강 빼앗고 너에게 뭐 학업 뭐 그런 거 다 빼앗았는지 알아? 넌 나하고 맞아야 된다니까. 넌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게 진짜 바르게 인정되어지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재앙이라고 여기는 거, 내가 실패라고 여기는 거, 내가 문제라고 여기는 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물으심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셨잖아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어요. 생명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 돈이고 권력이고 뭐 출세고 명예고 잘 살고 못 살고 뭐 올바르고 안 올바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생명이라니까 생명.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돼요. 그래서 이게 상처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잖아요. 뭐 어떤 사모님이 예? 자기 엄마를 일찍 불러가셨을 때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일찍 불러갔을 때 또 자기 남편 그렇게 기도했는데 또 일찍 불러갔을 때 똑같은 상태가 오죠. 하나님은 하나님 맘대로 하는 거죠. 거기에서 말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거 아니라 아유 될 대로 되리지 뭐. 하나님 마음대로 하겠지 뭐. 그거 아니라니까. 진짜 문제를 알고 절대 불가능 그것을 알고 절대 가능해 그리스도에만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내 주위에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가 안 돼서 없어서 그래서 화나고 불쌍하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다 똑같아요. 절대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여야만 돼. 그 중심을 가지고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응답, 최고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 말을 대언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최고의 응답, 최고의 능력, 최고의 증거가 뭐냐? 말씀이 내게 임한다니까. 말씀을 내게 먼저 주세요. 그 말씀이 내게 먼저 맞고 내가 전달해야 될 대상에 맞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먼저 맞고 마른 뼈다귀에게 먼저 맞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맞고 이스라엘에게 맞는 거예요. 에스겔에 맞고 이스라엘에 맞고 온 세상에 맞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게 먼저 주시고 말씀이 내게 먼저 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응답, 최고의 능력, 최고의 증거예요. 예배 왜 드려야 되느냐?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내게 임하는 자리가 예배라니까요. 말씀이 내게 안 왔는데 내가 살아나요? 못 살아난다니까. 말씀이 안 왔는데 내 업을 살려요? 내 학업을 살려요? 못 살려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예배 안 드려도 잘하는데요. 상위 1% 됐는데요. 그게 살리는 거 아니라니까. 이 세상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져야 영원히 작품이 되어져 영원히 살리게 되어지는 작품이 되어진다니까. 그리스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되어진 것이 아닌 내가 내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 없이 뭔가 막 추구해서 올려놓은 그 속에서 사람들 다 시달리고 있다니까. 공허하고 흑암 속에서 혼돈하고 그래서 마약에 음란에 알코올에 뭔가 해소되어지지 않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싸돌아 다닌다니까. 정말 바르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인생 전체에 대해서 내 모든 여정을 두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해답을 주시잖아요. 생기의 말씀을 내어내는데 뼈들이 붙었어요. 힘줄도 생겼어요. 살들도 입혔어요. 그게 다 여정이에요. 내가 조금 그리스도를 좀 이제 집중해서 듣고 그러면서 내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오래도록 근본 불신한 상태에 내게 심어놓은 생각의 틀이었구나. 그래서 거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 그리스도를 통해 생각의 틀에서 벗어났는데 근데 또 조금 지나면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근데 완전히 생기가 내게 임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복음으로 내 인생이 편집, 각인, 뿌리, 체질 안 되어 있다니까. 하나님은 그때까지 계속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생기가 완전히 들어가게 되어진 때,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되어집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이르실 때 인자의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실제 상황은 맞잖아요. 다 불타고 없어. 나라도 빼앗겼어. 지도자들 다 죽었어. 포로로 끌려갔어. 맞잖아요. 우린 다 죽었고 멸절됐고 우리는 이제 끝났어.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언약,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세계를 살릴 그 언약, 그거 없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진짜 보이길 원하세요. 불신앙으로 말라버린, 죽어버린 나를 하나님께서는 밝혀.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으로 말라 죽어버렸어요. 말라 있고 죽어 있어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상황 때문이 아니라니까. 불신앙 때문에 말라 죽어 있다. 그게 진짜 보여야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셔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셔. 그 무덤을 열고 지옥과 같이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삶이 묶이고 매이고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라니까. 사단의 그 거짓말에 속아서 불신앙으로 인해서 난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난 도무지 못 살겠어. 아니라니까요. 그 무덤에서 무덤을 열고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나오게 하고 너희를 원래 그 길로, 세계를 살리는 그 길로 가게 할 거예요. 생명 자체가 힘이고 소망이고 미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과 끝이 생명이고요. 그 생명을 주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 그게 여호와의 입술에서 나오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게 정말 저와 여러분들과 맞아지는 은혜와 응답이 있으시길 예수님. 결론적으로 14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랬어요. 지금 에스겔서를 읽고 있지만 이게 지금 마가다락방의 역사구나라는 게 보이셔야 돼요. 에스겔을 읽고 마가다락방의 역사인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역사라는 걸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구나라고만 알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니까요.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임재하시는, 그걸 뭐라고 해요? 왜?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항상 확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14절을 또 하반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계시고 그 말씀의 증거를 찾고 누리는 시간. 증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의 성취. 그걸 누가 이룬다고? 내가 이루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니까. 종교는 끊임없이 내가 그걸 행하고 내가 그걸 이루고 그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걸 내가 증거로 붙잡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그걸 증거로 붙잡는 거예요. 그걸 찾고 누리는 그 시간. 그걸 우리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예배라고 하고 기도라고 하고. 그래서 좀 뭔가 내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내 스스로 그걸 뭔가 달라고 하지 말고 뭔가에 달려가지 말고 뭔가 몸부림치지 말고 어떻게든지 나아지려고
내 스스로 몸부림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모든 죽어 있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네. 말씀 속으로. 말씀 속으로라는 건 그 복음의 말씀을, 생기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시달려요. 나는 힘이 없는데. 그게 답이에요. 절대 불가능이라니까. 그걸로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어질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왜 나를 거기에 끌고 가셨는지, 왜 그걸 당하게 하셨는지, 왜 그걸 그 하나님께 질문을, 하나님이 나에게 뭘 물어보시는지,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를 자꾸 그러면 내가 복음과 맞지 않는 영적 상태고 사단이 오래도록 나를 그렇게 끌고 가고 있구나.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해. 내겐 그래서 생기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당연히 예배, 복음 말씀이 내게 절대같이 우선순위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 그걸로 치유되어지는 여정을 가면서 그 증거, 그 흔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살릴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내가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내 부모, 내 남편, 아내, 내 자식, 내 주변의 어떤 누구도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잠깐 만나게 하셔서 복음도 나누게 하시고 뭐 영접도 되게 하시고 또 교회도 오게 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여정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도 안 남아요. 왜? 내가 하나님은 나를 중요시 여겨요. 내가 제자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복음의 이 생기의 말씀을 올바른 말씀으로 전달하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 전달하는 그때 비로소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내가 에스겔이 안 돼 있으면, 내가 참된 그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되고 내가 복음이 안 맞으면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해도 아무것도 살아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와 함께하는 복음의 여정, 그 훈련의 여정으로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더라. 이 말씀의 증인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